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한 16주 동안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또 교인으로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 교회 다니는 분들의 저지른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또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처럼 지금 21세기에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이 우리 때문에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름 역시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의 꿈을 꾸지만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안에 고난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행복한 삶이 아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모두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께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비록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난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만약 나의 잘못이나 내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안다면 그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한국과 미국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미국의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만듭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쓰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고민을 하는 때가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20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르죠.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 또 한국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은 18살이 넘어도 재미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합니다. 출구를 찾아다닙니다. 대학 마칠 때까지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키워하기 때문에 학자금도, 용돈도, 옷도, 심지어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명분 아래 아이들을 마마보이나 파파보이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40이 되고 50이 되었어도 부모 밑에서 부모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것은 절적으로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롱라스 코넬 실버 박사가 9.11 테러를 비롯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했습니다. 2001년 실버 박사는 2,400명의 미국인들에게 병이나 부상,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심각한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만난 좌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써도록 했습니다. 그 4년에 걸쳐 이들의 좌절이 있을 때마다 보고했고 연구자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부족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생에 대해 겪은 좌절의 수와 삶의 만족도는 U자형 커브를 보였다고 합니다. 좌절이 없을수록 행복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의 행복지수가 10번 이상 좌절을 겪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회에서 6회 정도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낮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정도의 좌절과 실패를 맛볼 때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성공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공 요소를 3가지로 말합니다. 부족함, 교육, 기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족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부족함이 갖고 있는 것이 의욕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성공하게 만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사막과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탁월한 사고력을 훈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방랑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반대급부로 불을 눈에 띄게 되었고 고난의 부의 원동력이 되어 일찌감치 미국을 잡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젊을 때 사서고생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일부러 설사 고생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너무 과잉보 아래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격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험악한 곳에서 힘든 곳에서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현실에만 만족하고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약하고 비겁하고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믿음을 이기기 원하시는데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경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너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결국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 목숨까지도 끌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보기 안쓰러워서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성 요소는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교회, 나라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세우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이긴 하지만 사탄이 만든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무정하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도, 공부도, 출세도, 돈도, 명예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 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아픔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편기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나가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떻게든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결과를 아시고 고난의 과정도 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극복한 사람일수록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태울 때 알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져 봐야 잘 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이 무서우면 자전거를 영원히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3회전 공중에서 도는 것을 위해서 하루에 3,000번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는 공을 한번 던지기 위해서 매일 1,000개의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발레리나는 발가락이 모두 망가진 고통을 겪은 후에야 유명한 발레리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다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고통으로 조금씩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붙잡으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잘 간직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